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당에 또 형제 자매들 같이 있는 곳에 계시니 따뜻하시죠? 목소리가 적으시네요. 예,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늘 부족하고 연약한 허물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늘 주셔서 몸된 교회 안에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힘과 위로가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전국에 집회가 진행되는 많은 곳에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전주와 대전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신 이완 목사님과 오세일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 필요한 말씀을 때를 따라 힘있게 전도하게 해주시고 참석한 영혼들 열린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 주께 돌아옴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서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강남 직장인 집회 또 여러 교구 집회들 또 소집회 일일이 함께 해주셔서 말씀 전하는 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해주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성경 히브리서 13장을 찾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과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찾으셨으면 두 구절이니까요.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담임 목사님은 전주 집회 중에 계시고요. 또 오세일 목사님은 대전 집회 중에 계십니다. 또 서울에 강남 직장인 집회도 있고 또 여러 교구 집회 또 이번 주만이 아니고 또 앞으로 10월달, 11월달에 집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참여를 다 하지 못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기도로서 또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여해서 힘을 보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읽은 말씀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목을 성경 말씀 그대로 좀 정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8절, 9절의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는 말씀도 좀 생각해 보고, 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라는 부분도 세 단락으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는 과거죠. 오늘은 현재고, 영원토록은 미래를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다, 불변하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격으로 계시하셨지만 한 하나님입니다. 즉 위치와 역할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다라는 의미가 삼위일체라는 용어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 구원과 관계해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실제 33년의 생애를 이스라엘 땅에서 사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사람 영혼 속에 실제 오셔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했는데, 자, 셋을 말했는데 이름은 단수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라고 한 게 아니라 이름으로 단수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고,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 이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세 위격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름을 단수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인 여호와는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역시 영원하시죠.
여기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또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영원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를 들이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정결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여호와, 영원하신 예수, 영원하신 성령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영원부터는 시작이죠. 그리고 영원까지는 이제 미래를 얘기합니다.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히브리서 10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격인 예수님에 대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영원하다라는 말만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아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사실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님의 우월하심과 예수님의 중보자적 위치를 말씀하려고 기록을 해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전체 내용이 예수님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탁월하심,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의 중보자 가운데서 중보하시는 중보자의 위치에 대한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찾지 않을 테니까 찾으실 분은 인용할 때 찾으세요. 예.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의미고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정말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 실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실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래서 1장, 2장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 그러면 정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애굽에 430년 있다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홍해를 육지까지 통과하게 하고 가나안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잖아요. 40년을 이끌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알려진데 그 예수님은 그 모세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한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자,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했는데 모세는 사한으로 충성했다.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모세와 그리스도는 종과 아들이라는 차이가 있잖아요.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한으로 충성했다. 증거하기 위하여. 모세는 증거한 자고 모세의 증거를 직접적으로 받은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모세와 예수님 사이는 모세는 증거를 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 증거한 증거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은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아 나눠 가졌습니다. 실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소유한 사람이 그 지도자가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유하도록 했지만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주지 못했죠. 만약에 진정한 안식을 줬다면 그 후에 다윗 시대에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천국의 그림자인 가나안 땅을 안식으로 줬지만 예수님은요, 우리 영혼의 죄를 정말 용서해 주심으로 영혼의 안식,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부터 7장은 구약의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찾아볼까요? 7장, 5장부터 7장은 구약의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은 살다가 죽었잖아요. 제사장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 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에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아론 후손의 제사장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쫓아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레위 지파 아닌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 레위 지파 제사장은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쫓아서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 된 것은요, 히브리서 7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제사장이 됐어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계심으로 영원하신 분이므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 내용은 옛 언약에 비해서 뛰어나신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찾겠습니다. 11절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들고 땅에 속한 성소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새 언약 아래서 예수님 자신이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그 예수님의 피를 들고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피를 보이신 겁니다. 완전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었던 성소죠. 거기 안 들어가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들어갑니다. 우리 각각의 사람을 위해서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장은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를 들고 땅에 속한 성소에 들어갔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로서 자신이 희생이 되셔서 피를 흘렸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피를 들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늘 성소에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씻었으니 우린 영원한 속죄를 받았죠. 몸을 씻는 것처럼 우리 모든 죄를 씻었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신앙생활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구원의 믿음과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11장에 쫙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 신분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물이시며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무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하신 일과 그 효력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라는 그 중보자의 위치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교훈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하는 바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제물과 제사장으로 어떤 직무와 하신 일과 효력뿐 아니라 모든 것이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이 진리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러죠. 사실성, 보편성, 불변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실제로 오셨다 가신 분이에요.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는 실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리는 보편성이 있죠. 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배웠든 못 배웠든 국적과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보편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냐, 영원에 불변하신 불변성, 영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너무너무 확실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를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있어요. 그분의 하신 일을 믿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어요. 그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우리 한문 성경에도 주인 주자를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원문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그 주라는 단어는 창시하다, 시작하다, 선구자 이런 의미의 주자입니다. 우리 믿음의 주요 그 말은 우리 믿음을 시작하신 분, 창시하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온전케 하신다라는 의미는 원문에 보면 완성, 끝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바라보자. 마치 하가가 모델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하폭에 하나하나 옮기듯이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모든 면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니,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고 작정했다. 그 바울의 말 속에 가장 성경의 주된 핵심과 키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한 분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 생애,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사실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고, 그리고 십자가고, 그리고 피입니다. 우리는 그걸 결코 양보하면 안 될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넘겨보죠. 13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제 이 8절 속에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영원하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보다 우리와 관계해서 중보자의 위치로서 또 하신 일과 효력에 있어서 영원하다는 사실을 이끌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눈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면 족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라고 할 때 우리말 성경은 교훈이 헬라어로 단수예요. 아니 우리말 성경은 단수인데 헬라어로는 복수형이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을 좀 잘 읽어보시면 우리 번역을 가지고는 조금 좀 정확하게 보기가 어려운데 영어 번역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교훈, 가르침 이런 단어가 진리를 가리킬 때는 항상 단수입니다. 그런데 교훈, 가르침 이런 것들이 진리와 반대되는 오류를 말할 때는 항상 복수형이에요. 그게 뭘 가르칩니까? 그것은 진리는 통일성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진리와 반대되는 것은 통일성이 없고 다양하다는 거예요. 주목해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진리를 가르칠 때는 가르침, 교훈 이런 단어가 항상 단수로 쓰여 있고 반대되는 오류를 주목할 때는 항상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진리는 통일성을 갖고 있고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거기 뭐 7가지가 하나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잖아요.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하나죠. 주도 하나죠. 성령도 하나죠. 믿음도 하나죠. 소망도 하나죠. 그 다음에 침례도 하나죠. 그리고 또 하나 교회인 몸도 하나라 그랬어요. 7가지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하시고 진리는 통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다르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우리 시대에 정말 잡다한 교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세계 속에서도 잘못된 교훈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왜냐하면 끌린다는 것은요, 뭔가 혹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매력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육신적인 것인지 무엇이든지 간에 매력적인 게 있으니까 사람이 끌려가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을 잡아 끌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계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실제 마귀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택하신 자들은 물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 7년 환란 속에서 유대인들을 미혹하게 하죠.
사도 바울도 경계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 깨끗함과 진실한 게 있는데 거기서 떠나서 부패해지면 안 되죠.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경계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경계하셨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하라 그랬어요.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고 그들이 행하는 행동을 보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는지,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깨달은 사람은 구분하죠. 구분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거짓 것과 미혹하는 역사는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보면 모세가 이적을 행할 때 애굽의 술사들도 이적을 따라 했습니다.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니까 애굽의 술사도 물을 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니까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어요. 그리고 티끌을 치니까 이가 됐어요. 그런데 그거 못 따라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입니다. 미혹. 여로보암 시대 때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쪽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남북으로 이렇게 국가가 분할이 됐을 때 북쪽의 여로보암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 올린 신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용했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죠. 그리고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리고 정월 15일을 유월절로 지키면 남유다와 연결이 되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갈까 봐 날짜를 바꿔서 8월 15일을 유월절로 변경해서 지키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가짜가 진짜인 줄 알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예배가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예배가 진짜인지 예루살렘 예배가 진짜인지도 구분 못하잖아요.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구분 못합니다. 어느 시대나 거짓 것과 미혹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걸 알고 사단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가면 쓴다는 거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요,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 아무 곳에나 막 들어가서 보는 거 좋은 게 아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책도 좀 가려서 봐야 됩니다. 정말 신앙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좋은 것들을 가려서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인 대화를 할 때 정말 진리 가운데서 대화하는 것이 합당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명확한 성경과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모토를 기억해야 되죠. 종교개혁을 할 때 모토로 내세운 게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것들은 거절하고 단호히 배격하고 거기에서 구별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것도 괜찮네 하고 보다 보면은 나중에 자기 신앙이 조금씩 한쪽에서 녹이 슬어가고 문제가 생겨. 그 자기가 잘 모른다니까요. 요한 1서를 찾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25절 같이 계속 읽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우리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형벌을 받고 내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내가 범한 모든 죄값을 치루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 죄가 해결됐고 심판에서 우리는 건진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 진리를 우리는 처음부터 들었어요. 거기서 물러서면 안 되겠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라.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는 거기에 정말 기뻐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되겠죠. 뭔가 다른 것이 더 있는지 기웃거리면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다시 본문 넘기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마음의 중요성을 하나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이 굳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마음을 굳게 하는 방법이 뭔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마음이 굳게 된다는 것은요, 마음이 강하게 된다, 담대하게 된다, 견고하게 된다, 마음에 충만하게 된다, 꽉 채워져서 충만하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음이 견고하게 된다, 굳게 된다는 건 요동하는 것과 정반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견고하지 못한 마음은요, 배가 닻을 내려서 정박하지 않으면 큰 파도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동하는 것처럼 마음도 요동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거짓된 교훈은요, 그 자체가 가볍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교훈은 물 없는 구름과 같아요. 정말 가뭄 때 구름이 오는데 물을 안 뿌리고 가요. 얼마나 실망이 돼요. 물 없는 구름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거짓된 교훈은 우리 영혼에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을 못 줍니다. 진리는 우리 영혼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된 교훈,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박히면 견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교훈은 그 자체로 말미암아 마음을 요동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마음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잘 지키세요? 잠언 4장 23절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랬으니까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죠. 자기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자기 사업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자기 가정도 지켜야 되고, 자기 자녀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곧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했어요. 마음의 생각이 꼭 그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마음에 오늘은 어디 가서 뭘 먹을까 매일매일 그 고민만 나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미식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내 주머니로 가져올 수 있을까? 고생 안 하고 돈 버는 방법을 하루 종일 날마다 궁리하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사기꾼이에요.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꼭 그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영혼을 건질까 하루 종일 영혼 건질 것에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그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곧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요, 신축성이 아주 뛰어나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권하듯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이요, 자,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마음이 넓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성도는 바울을 향해서 온갖 비난을 했어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고린도에 가고, 그리고 또 동역자를 보내고 디도를, 그리고 고린도 전서 후서를 써보내고 사랑하니까.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향해서 마음을 좁히고 있는 거예요. 왜? 거짓 일꾼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마음이 좁아진 겁니다.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바울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잘못 생각해서 좁아진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넓히라고. 자, 마음을 넓히라고 말하는 건요, 좁아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신축성이 강합니다. 돌처럼 단단해질 수도 있고요, 고기처럼 부드러워질 수도 있어요. 마음에 깊이가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이 아주 깊이가 얇을 수도 있어요. 마음은 신축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을 이 몸의 지체에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요, 마음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우리 몸의 지체가 많잖아요. 이 몸의 지체에 마음을 비유한다면 어느 부분에 해당할까요? 허리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 마음의 허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몸 중에요, 허리가 문제가 생기면 꼼짝을 못 합니다. 저도 이제 여러 번 당해봤는데 요렇게 뒤집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몸에 힘쓰는 곳이 허리거든요. 중국에, 지금은 아닌데 중국의 과거에요, 형벌 중에 요참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참이 뭐냐면
허리를 작두에 놓고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참입니다. 요참. 충격적이세요? 꼼짝을 못하죠. 죽죠 바로. 자, 이 마음의 허리라고 말한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힘있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허리가 힘을 써야 사람이 몸이 힘을 쓸 수 있잖아요. 전체가. 사람 마음이 허리에 해당하는 거니까, 힘과 관계된 거니까 마음이 탁 낙담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힘을 얻고 마음에 뭔가 소생이 되고 마음에 뭔가 활력이 되고 이런 것이 돼야 힘있게 살 수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마음을 탁 죽여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나 같은 것이 뭐해 이렇게 생각하면 확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나 1년 한 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금년 한 해는 내가 아무 일도 봉사 안 할 거야 탁 놔버리면 마음을, 그 다음부터 편할 것 같지만 신앙은 죽어가거든요. 마음의 어떤 다짐과 각오와 마음을 어떻게 흥기시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힘있게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이. 마음은 허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영역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먼저는 마음입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무슨 부족한 게 있겠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해요. 우리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존귀 여기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을 정말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내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우리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빠진 것은 헛된 경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3절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드리고 다 드리는데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마당만 밟는다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마음이 빠지면 헛된 재물이 되고 마당 밟는 것이 되고 헛된 경배가 되는 겁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서 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마음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그걸 하나님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에 참석하죠. 말씀을 듣죠. 그 다음에 봉사를 하죠. 시간을 주님께 드리죠. 전도를 하죠. 마음은 빠졌어요.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좋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우상을 들여서 갈등하게 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마음에 우상을 들여서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게 만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삼손 같은 경우에 사사기 16장 16절에 보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과 들릴라 이렇게 균형치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훨씬 삼손의 마음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죠. 들릴라는 작았어요. 근데 시간 지나가면서 들릴라가 점점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과 들릴라가 삐까삐까해졌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가니까 들릴라가 훨씬 더 위로 올라간 거예요. 마음에 죽을 지경이라 이 말 자체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삼손의 마음이 갈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들릴라가 우상이 된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힘의 비밀을 가르쳐줘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을 저버린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속에 마음에 우상을 드리면 안 돼요. 마음에 우상을 드리기 시작하면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등하거든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갈등하고 하나님과 직장 사이에서 갈등하고 신앙과 어떤 세상적인 쾌락에서 갈등하고 그 우상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쉽게 둔해짐으로 계속해서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마음을 흔들어 깨워야죠. 구약성경 레위기 7장,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제사장이 하목제 제사를 드리고 먹을 수 있는 부분이요, 가슴과 뒷다리예요. 가슴은 마음이고 뒷다리는 짐승이 높은 곳을 올라갈 때 반드시 뒷다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과 행실을 말합니다. 마음이 갔을 때 행실이 뒤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슴 부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먹는데, 가슴 부위는 어떻게 하냐면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요제라는 겁니다. 흔든 가슴이라 그랬어요. 왜 흔들어요? 우리 마음이 계속 둔해지니까 흔들어야 돼요. 뭘로 흔들까요? 말씀으로 좀 흔들고, 주님의 재림으로 흔들고, 그리고 신령한 것으로 흔들고, 우리 마음을 계속 둔해지지 않도록 흔드는 게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둔해져요.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환경과 말씀 사이에 반대적인 상황이 생기면, 환경은 그래도 말씀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다가 우리 마음을 딱 정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을 하나님께 오로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탐을 했던 12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과 마음이 달랐다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 중에 장정이 있고 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담대했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마음이 다르잖아요. 마음을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해야 됩니다. 오로지. 마음을 오로지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이로 지키시리니 이는 제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뭘까요? 마음의 뜻이 견고하다. 그 사람은요, 이 눈으로 보는 목표가 정확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심지가 견고하려면 눈이 볼 것을 정확하게 봐야 되잖아요. 목표가 뚜렷한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그 목표가 뚜렷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한 발자씩 걸어가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일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역경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일 겁니다. 그게 마음을 오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여러분,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무엇을 먹고 안 먹는 육지 짐승 중에, 그 다음에 물고기 중에 여러 어떤 그 먹고 안 먹는 규례가 있어요. 그게 의식법이죠. 자, 그걸 지킨다고 해서 마음이 굳어질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 의식법은 신령한 것의 그림자고 교훈이잖아요. 신령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교훈이잖아요. 그 무엇을 먹고 안 먹는 걸 지킨다고 해서 마음이 굳어지진 않거든요.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직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은혜로서 굳게 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먼저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심령 속에요, 예수님이 내 심령의 주인으로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사람이요, 이 한 사람 속에 귀신이 있었는데 딱 나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구해서 다니는데 못 찾았잖아요. 들어와 보니까 집이 소재되고 수리된 거예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집이 소재되고 수리됐다, 그 정도로 안 돼요. 주인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주님이 우리 주인으로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주인으로 정말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삶 속에 주님을 정말 내 마음의 주로 평안히 모셔야 됩니다. 내 삶을 다스리고 통제하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나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왜 구원받은 사람에게 왜 주로 삼으라고 했을까요? 주가 됐지만 생활 속에서는 주로 인정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주로 삼아 그랬어요. 주님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주님의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 굳어진 마음이 뭐겠어요?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여러분, 은혜는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 주신 영원한 은혜입니다. 그게 성경에 말하는 핵심적인 은혜예요. 바로 그 진리 위에 굳게 세워져 있는 마음이 은혜로서 굳게 된 마음이에요. 배가 닻을 내리고 정박해 있듯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멈추어서 정박해 있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게 은혜로서 굳어진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는 그 마음이 은혜로서 굳게 된 마음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신분도 영원하고 우리의 제물로서 드려진 것도 영원하고, 그리고 제사장 위치도 영원하고 하신 일도 영원하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속죄도 영원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과 목적과 교훈도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교훈을 붙잡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만 은혜로서도 굳어질 겁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주신 것도 은혜죠. 말씀을 주신 것도 은혜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도 은혜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쓰임받는 봉사하는 것도 은혜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많은 영광도 은혜지 않습니까? 그 은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삶 속에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다른 거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그런데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서 정말 다스리고 굳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를 오늘 들은 내용 속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미약하고 허물과 죄뿐인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또 약속하신 영광,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놀라운 것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에 붙잡힌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머지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고 우리 각 사람이 주 앞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